주의 재림은 더디지 않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더딘 것 같고 아이고 영원히 안 오실 것 같은데 주의 재림은 신속하게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전 우주적인 대격변이 아니죠. 완전히 소멸하는 거죠. 불에 의해서 하늘도 땅도 다 녹아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이게 베드로의 오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럼 우리 8절을 한번 볼게요.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우리 인간의 1000년과도 같고 또 1000년이 또 하루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시편의 모세가 노래한 그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겠습니까? 시간이지요. 주제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과 인간 편에서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께는요, 우리 인간 편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주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즉시 올 것이다. 이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올 것이다. 근데 인간 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안 오시니까, 안 오시는갑다. 더디니까 주의 재림은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이 유한한 시간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더디다고 한 것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1000년이고 만년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라도 오실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이 유한한 인간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관해서 두 가지 착각이 있는데, 첫 번째 착각은요, 재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재림은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또 부활하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도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천사들도 와서 주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장면은요, 너무나 강렬하고요. 그리고 그 표현은 너무나 강력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주님 다시 오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갑니다. 20년, 30년이 지나갑니다.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목격자들 1명, 2명씩 이제 사라져가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은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되어지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됩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셔? 거짓말했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이때에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더 낙심하고 주의 재림이 더딤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세대는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보다도 주님 시대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노아의 방주,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그 전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노아의 직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선포한 기간이 120년이었죠. 120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때 노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대를 물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삽니다.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같이 지으십시다. 그리고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서 죽지 말고 같이 삽시다. 분명히 알려줬을 것입니다. 초기에는요,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고 함께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갑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하거든요. 저 노아 정신 나간 사람 편에 서서 저 사람들 뭐 하지?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짐도 안 보입니다. 큰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땅도 하늘도 그대로고 쾌창하고 아주 좋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100년쯤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노아 이 사람 거짓말 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망치를 다 내려놓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재림이 없는 것처럼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그날에 분명히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재림에 관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여기서 잘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라. 양과 염소가 있다. 염소의 자리에 가지 말고 그 양의 자리에 가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들은 제껴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과연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밤에, 이 수요 예배 이 밤에 주께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봐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세대를요, 자신들이 살아생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대를 제자들이 생각한 그 시간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까지 포함되어진 세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 세대까지 포함되어진 세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오늘 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왜 도둑같이 올까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언제 오든 간에 분명한 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이란 겁니다. 오늘 오셔도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10년 뒤에 오셔도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100년 뒤에 와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요, 1000년 뒤에 오시든 1500년 뒤에 오시든 모두가 깜짝 놀랄 시간이란 겁니다. 왜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그 시간에 도둑같이 갑자기 호련히 들이닥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오늘 오실 것처럼 또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림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 한 부류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뭡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막 근거를 들이댑니다. 어떤 말씀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들이댑니다. 옳을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틀립니다. 왜 틀린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요,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는데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구원자 예수님도 모르는데 내가 안다?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얼마나 세상이 떠들썩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영혼이 파멸되어졌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왜요? 주님의 오심이 더딤에 따라서 그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있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이런 이단의 덫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안경으로요, 모든 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안경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디지만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의 재림은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요?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의 제자들은 기다리다가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님들, 종말론직 신앙으로 목숨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하늘나라 갔습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까지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라면 주님은 벌써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벌써 오셨습니다. 어쩌면 로마 시대 때, 중세시대도 오기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가 오기 전에,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요, 벌써 오셔서 결판 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최미자 지사님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찬이 엄마랑 가끔 농담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1초도 안 걸린다. 그냥 싹 정리해버리겠다. 1초도 안 걸리고, 약간 세상 1초도 안 걸리고 그냥 정리해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요,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회조차도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라고요?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악인이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흉악한 죄인이 지옥 구덩, 불구덩이로 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요. 또 이 악인이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돌아서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엔요. 이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인이 돌이키고 죽는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 많은 기뻐하는 일 중에서도요. 하나님 이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멸망시켜버려도 지금 아무 그냥 인간 편에서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참으신다는 겁니다. 계속 오래 참으신다는 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이 계속 더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지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는 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밤에 오시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내, 남편 어떡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만인구원설을 주장합니다. 만인구원설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안 합니까? 인간이 안 하는 겁니다. 악한 인간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끝끝내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는 자들은요, 이 은혜 입지 못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얼마나 많이 청하고 다닙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다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청합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정말 드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시대가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인간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는 자들이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요, 더 두렵고 떨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길은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왜 좁습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왜 적을까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처럼 막 좋고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좁은 문이 왜 좁은 문이냐? 그 길은 험한 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봐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문을 넓혀놨습니까? 주님은 좁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넓혀놨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좁은 문으로 마지막에 들어가기를 구해야 되는 뭡니까? 들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그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 구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도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와고 몰려드는데 이때 다 들어갑니까? 다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와. 너는 안 돼. 네가 원해도 못 해. 왜요? 내가 오기 전까지 너의 신앙의 상태, 네가 믿는 믿음은 천국 문에 들어올 티켓이 안 돼. 자격이 없어. 못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서 마지막 주님의 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천국이 있는 줄도 알고 지옥이 있는 줄도 알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 앞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와. 이런 지역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마지막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서 그래 너는 맞아 너는 잘했어 너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이 문으로 들어와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무사히 통과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11절하고 13절을 한번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그 재림의 때가 되면요 우주의 대격번을 예언합니다. 보니까 그때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러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하늘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도 불에 타서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서요 부러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러지는 게 뭐겠습니까? 부러진다라는 건요 묶인 것을 풀다 느슨하게 놓아주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주 별과 별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또 달이 있습니다. 이 간격과 위치는 무엇에 의해서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돕니까? 중력과 인력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서로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더 멀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요, 하늘도 불타고 땅도 녹아짐과 동시에 이 붙들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과 지구가 막 흐물흐물하면서 막 흩어져 갑니다. 달과 지구 사이에 인력이 딱 잡고 있다가 뭐 없어져 버리면 막 서로 돌진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흩어져 버리든지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이 이 지구 안에 있을 때하고 우주 밖에 나갔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저 지구 대기권 밖을 나갔습니다.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맨몸으로 나가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순식간에 빵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립니다. 가루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이 우리를 딱 이 형체를 붙들어줍니다. 근데 우주 공간 나가버리면요 중력도 인력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쑥 나가면요 확 터져버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요 하늘도 큰 소리를 내면서 녹아지고 땅도 녹아지고 동시에 이 우주 태양과 달 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이 모든 수많은 별들이 엄청난 회오리 속에서
아마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절에 끝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 살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하루 살 때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내 삶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코람데오는 무엇을 전제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여러분들의 행실은 어땠습니까? 거룩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채워졌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우리 베드로 사도로가 지금 마지막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마땅한 삶의 모습은 거룩한 행실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잘 살아내어서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모른다, 나 너 모른다가 아니라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하자, 주님 손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